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특별히 수도관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하 수도관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도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골이라면야 개울가 물만 이렇게 잘 흘러가면 되지만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수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결국은 물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고 손이 있고 뭐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고깃덩이처럼 그냥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흙이 그냥 흙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격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의 비전은 하나의 구조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내가 비전 가진다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비전이 없는 것보다 낫지요. 마치 수도관이라는 구조가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백부장 비전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구조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백부장 비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에 구원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백부장 비전의 시작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은 백부장 비전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이 비전은 그냥 껍질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백부장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10명 정도를 내가 구역으로 이루어서 구역장이 되어서 그분들을 잘 섬기는 데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교회가 양육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양육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10명 정도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한 사람이 10사람을 잘 돌보고 10사람이 또 각각 10사람을 잘 돌보면 나는 100명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전이 바로 백부장 비전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비전은 어떻다고요? 이 비전 자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전을 가동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해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 3장과 4장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은 사도행전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부분에 이제 4장 1절로 12절 가운데 부분으로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3절을 읽어보면은요, 사도들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힘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을 때 교회는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12사도의 구조를 다 채워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어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고 그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부터 있어 왔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하나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셨는데, 그럼 이제 사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님 오시고 일하셨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 올라갑니까?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에 힘쓰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다 하면 5번 정도 기도한다는 거죠. 아침 6시, 저녁 6시, 해가 뜰 시간에 기도하고,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시간이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리고, 하루 중에는 오전 9시, 또 오전 12시, 한 11시 반쯤 되어서,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그리고 본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난 뒤에도 사도들은 이런 기도 생활을 마친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하는 거죠.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기도의 즐거움과 또 필요성을 깊이 알고 기도에 힘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 시간만 하루에 한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면 많이 기도했는데, 성령님 오시는 걸 크게 한번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 당시는 하루 12시간 제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중에 잠깐 책 보고 리포트 쓰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밤새 꿈에서 기도하고 자는데도 기도하고,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구걸을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사람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안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성령의 충동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우리를 쳐다봐라, 나를 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죠? 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대신 권세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한 30회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회 정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어져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뛰어다니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운동이라고 하는,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교회 운동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이 권세가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조직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의 권세가 역사할 때에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내가 비전을 가진다는 이것으로,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구조적인 틀인 거예요. 백부장의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내겠다 하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백부장 비전의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꿈꾼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을 가질 때 그 꿈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꿈꾼다고 세상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부장의 비전을, 이 제자 운동을 우리 교회의 소명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깨어 간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잘 붙드시고 백부장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 백부장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역사, 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 나은 사람도 막 베드로, 요한을 막 붙잡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뭐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 붙잡고 이제 붙잡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 일을 내가 일으킨 일인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죠? 내 이름이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사람이 뭐길래? 너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살아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뭐가 나타난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옛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새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복음 선포가 시작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그게 듣기 싫습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부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이 두 사도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이라고 했냐면, 옥에 가두었는데 사실 이날 이미 믿은 자의 수가 5,000명인데 남자만 그렇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사회는 보면 교회는 여성도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 남자가 5,000명이면 여성도는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날에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써 있는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법정입니다. 법정, 재판하는 곳.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로 보면 국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 로마가 그런 것들을 점령국마다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단순한 국회라기보다는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는, 다만 사형권에 대해서만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 그룹이었어요. 이 그룹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이름은 이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확신과, 그죠?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경책이 막 한 집에 2권씩 3권씩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책이 없었어요.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학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각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 정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성경책 한번 열어보고 히브리어 공부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이 학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시다, 바로 그 메시아시다를 논정을 하는데 너무도 악어가 탁 들어맞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학문 없는 범인,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이에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논거를 가진 논정을 시작하니까 대학자들이, 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은 평범한 업으로 알던 이 사람들 속에 나타난 이 지식의 세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인은 지식을 가진 존재지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 안다고 머릿속으로 다 배웠다고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운전해보면 알 수 있죠. 운전면허 몇 바퀴 돌리고 다 안다고 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들은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무식한 어부들은 최고의 학자가 되어가지고 산헤드린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면 내가 죽일 거야, 뭐 이런 협박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경험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선포하였을 때에 모든 학자들은 아무런 할 말 없이 그냥 협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의 사역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백부장 비전의 구조를 넘어서 그죠?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부장 비전, 내 머릿속에 내가 압니다. 근데 그거 아는데 그런 분은 평생 모르고 살아요. 평생을 모르고 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보내시는 생명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이 백부장 비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백부장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든 교구든 영역이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역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 백부장 비전을 가진 이들은 이 공동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교인들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뭘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서 병자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팀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지금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 제일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룰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섬김과 나눔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유재산을 없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우리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독일 안에 있는 운동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민처라는 분들이 이제 한 운동을 가지고 이 천연왕국 운동을 이걸 했어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모든 걸 공산사회를 한번 한 몇 년간 가지고 막 혁명을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사유재산을 다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사유재산을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재산은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내 것으로 나누어 섬기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성도들이 자기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는 돕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득이 똑같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소득은 달라도 괜찮아요. 나눔이 일어나서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은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다. 그럼 내가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30분 모이면 막 한 달에 한 번만 모입시다 하고 집에 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사실은 매일매일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게 뭔지 돌아보고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은 거 이렇게 깨닫고 적용했는데 너는 또 어떻느냐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라. 그런 삶의 나눔을 매일매일 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구역 공동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죠?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냥 막 짧게 하고 막 헌금 좀 내고 그냥 막 할 거 다 했습니다 하고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10부장들 중심으로 또 50부장, 100부장
이런 계속해서 이 백부장의 비전을 세워나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내 가진 것들을 갖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구역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인 거예요. 이런 구조는 어떻게 가능해요? 백부장 비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 안에 함께하여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구조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임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으로 내 형제를 도와주고 어제 어려웠는데 오늘은 괜찮나 싶어서 다시 물어보고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확인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그런 나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백부장 비전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구조와 함께 이 일을 성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힘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위에 임할 때에 우리의 구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부속회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도들, 그들을 멈춰 세워서 구걸하던 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왜 갑자기 그날 치료했을까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동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게 이제 금덩어리 은덩어리 없다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덩어리 은덩어리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과 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이 힘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백부장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